사무엘 상하가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 대하 소설이라면 요나스는 요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지극히 짧은 단편 소설과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처럼 요나스를 통해서도 인간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나스는 지극히 짧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을 알기에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이 직접 쓰신 작품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여로보암 2세 BC 793년부터 753년 동안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2번 나옵니다. 2번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은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짧게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맛에게서부터 아브라 바다까지 영토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요나가 합니다. 그 영토는 다윗이 차지했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한때 차지했던 대부분의 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계시를 대언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으로 그 시작은 요나서 1장 1절부터죠. 1장 1절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소명, 첫 번째 계시, 하나님 명령에는 요나가 즉각 순종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가 남쪽 유다까지 포함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확장이 됐습니다. 이로 보건대 요나가 아마 기쁨으로 잘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시입니다. 두 번째 소명은 달랐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첫 번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도망을 갑니다. 꼭 같은, 시간적으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꼭 같은 사람인데 첫 번째 주님의 소명에는 기쁘게 순종을 하고 두 번째 주님의 소명에는 도망을 갑니다. 반대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 차이가 왔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된, 주체가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대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기 도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마음에 안 들면 도망가고. 이런 요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장 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업상 종교심이 뛰어났던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를 지목하게 됩니다. 요나도 이 상황이 자신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판단과 행동은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단순 명료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쿨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끝을 냅니다.
이는 그의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적 정체성 또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곧 신앙적 지식은 여러분 1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1장 9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네 민족이 어디며 네 소속이 어디며 네가 무슨 일로 지금 배에 타느냐라고 묻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니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책임을 집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파도가 흉흉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순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1장 14절 15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의 결과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의 생은 자신이 생각이나 결단처럼 바다에 던지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게 되었느니라. 자기 생각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자로 불렀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요나의 자기 생각의 결말은 물고기 배 속입니다. 물고기 배 속의 3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요나로 하여금 자신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이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3일 동안 요나는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2장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깊음 가운데 잠긴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물고기에게 명하사 이 사실을 깨달은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 실제로 물고기가 큰 물고기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도 있고 또 그게 급체 소화불량이 걸려서 소화액이 나오잖아. 그 속에서 며칠 버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픽션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3장 1절로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물고기 배 속의 3일이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니느웨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물고기 배 속의 3일이 다시스로 가는 인간을 니느웨로 돌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요나는 3일 길 되는 니느웨를 고작 하루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3장 3절 4절에 이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충 돌면서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들으면 듣고 말라면 말라는 심정으로 외친 것이 분명합니다. 대충 돌았다고 보십니다. 정말로 요나가 니느웨를 사랑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일이 뭡니까? 날 닷새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데
3일 돌아야 될 걸 하루에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수요일 담당이 이 지역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람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손님을 위해서 제가 대충 뛰고 와야 됩니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대충 돌고 와야 되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의 반응은 요나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3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쓰러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으로부터 낮은 자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실제 아수르단 3세라는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771년부터 754년 동안 아수르를 통치했던 이 왕 때 대각성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 아수르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됐냐, 하나님 백성이 됐냐? 안 됐습니다. 아마 이 왕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와서 한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 722년에 망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원수가 돼서 이 원수를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구뜨리는 걸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상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우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20년이죠. 20년의 역사를 보면 단박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하고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건이 벌어져도 아이고 실수했다, 그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금방 없어졌습니다. 금강산 갔다 오고 개성공단 들락거리고 심지어 뭐 평양도 학술조사단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닫혔습니다. 원수라도 이런 원수들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철저히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어제 여러분 우리 박 대통령 하시는 거 들으셨죠? 예. 문이 열렸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여 다 오십시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든지 뭘 또 한바탕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단 3세 때 대각성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보편적 인류의 인간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율법에 나타난 사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 주변 열국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4장 2절 3절에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입니까 이게? 항변입니다. 하나님께 덤벼드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덤벼드냐?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분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믿음이 그로 하여금 분노케 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그를 분노케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지식과 믿음이 오히려 그를 분노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할 만큼 그를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식과 믿음이 자기에게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를 떨고 있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장 4절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도록 경고하신 거죠. 네가 지금 분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네 감정을 점검해 보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요나는 무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읍에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앞으로 이 성에 무슨 꼴이 일어나나 두고 보자 하는 심상으로 앉아 있게 됩니다. 유치 찬란합니다. 이런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능쿨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요나의 머리를 덮어주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태양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박능쿨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이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크게 기뻐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더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여기 벌레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벌레로 다음날 그 박능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자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4장 8절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요나가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4장 9절.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두 번인씩이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성냄의 옳은지를 묻습니다. 감정을 체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4장 9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죽어도 자기 감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하나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했는데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는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뜻이죠. 자기는 정의롭고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여기에 많이
우리가 좀 위로를 받는 분이 들어 있었어요. 아, 요나가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구나. 우리는 겁이 나서 감히 이러지를 못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배째라 그러고 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내 감정대로 갈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 맞짱을 뜨고 있구나. 통쾌하구나. 평소에 내가 좀 하나님께 그렇게 좀 달라들고 싶은데 나는 못했는데 요나가 대신해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렇게 위로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출봤다 여러분 남자들 다 아시죠? 출봤다 이유도 없이 밤 12시 깨어가지고 고참들이 저 상병부터 병장들이 몇이 어울러 서서는 상병부터 이등병까지 쫙 세워놓고 30명을 팰 때 그때 저 쫄병 이등병 달고 가서 바들바들 떨면서 누구 한 사람 일어나서 좀 왜 패는지 좀 물어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고 있는데 2등병 1등병 딱 내려갔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뭐 때문에 팹니까? 나는 못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한지 다음날 PX 모시고 가서 일병님 어제 감사합니다 하고 빵 하나 대접하고 그 꼴이 난 것처럼 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나는 죽어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요나를 향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로 11절.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12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짐승들까지도 아끼셨습니다. 아낀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소원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와 좌우를 분별하도록 좌우를 알도록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저 강산희 선교사님 설성교사님하고 같이 가면은 늘 설성교사님 좌우 분별이 안 돼가지고 어디가 옳은지 그래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은 좌우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좌우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먼저 번 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서 청년 하나가 왔는데 군 때문에 왔는지 뭐 직장 때문에 왔는지 왔는데 이 친구가 늘 어디 가면은 자기가 꼭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젊고 하니까 내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갈지 내비게이션도 없고 좌쪽으로 우쪽으로 그러면 no right or left 좌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right인지 left인지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해달래. 그럼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 또 right left 우리 익숙이 안 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막 차가 우왕좌왕하고 그냥 막 옆에 차가 빵빵거리기도 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고 짐승들을 쫓아도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딱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요나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급이 다르지만 욥과 비슷한 고백을 했어야 했어요.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욥이 쭉 자기가 옳다고 당신이 잘못된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던 인간이 욥이거든요. 자기는 의인인데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와 자기 친구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해야죠. 주님, 저 말을 거둬드립니다. 저 분노를 거둬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12만보다도 수많은 짐승들보다도 자신의 머리를 가리는 박능굴 하나가 더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신념이, 종교적 신념이, 신학적 신념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무런 고백이 없다는 것, 요나가 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없다는 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상상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데 요나는 박능굴 하나가 12만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어쩌다 요나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뒤에는 생략하고 앞부분만 우리가 보고 어쩌다 요나가 이렇게 됐냐?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아까 땅이 영토가 넓어진다는 건 즉각 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 저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뒷번째 이 두 번째 니느웨를 해결시키라고 할 때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 맞지 않으면 거부.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 자기를 위함. 공교롭게도 요나서에도 또 그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저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요나가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하나님이 네 감정이 옳으냐고 묻는데 도망을 가서 성 밖에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뭘 위해 짓습니까? 자기를 위함. 자기를 위함.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워낙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도무지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함이 박능굴 하나에 기뻐하고 박능굴 하나에 죽고 싶을 정도로 분노케 했습니다. 자기를 위함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함이 니느웨의 12만보다도 박능굴 하나가 더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건지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했으며 하나님에 대해 분노케 했습니다. 자기를 위함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함이 모든 고통, 원망, 분노, 죽고 싶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저는 저녁에 마치고 뉴스를 보고 나면 스포츠 뉴스 하나를 봅니다. 딱 제가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축구, 야구를 봅니다. 야구는 롯데가 이겼다 그러면 보고 롯데가 지면은 안 봅니다. 축구는 내가 서울 사니까 그래도 서울 팬이 돼야 안 되겠나. 서울 FC가 이겼다 그러면 보고 졌다 그러면 안 봅니다. 뭐가 그렇게 선택하게 만듭니까? 내 기분 나를 위해 그 선택하는 겁니다. 전북이 서울하고 붙어서 이겼어요. 전북이 기분 나빠 안 봅니다. 도무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서울이 이겼다 그러면 전북을 이겼다 그러면 다른 팀이 이긴 건 한 번 보면 되는데 전북을 이기면 한 3번 정도 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도 성화되어야 됩니다. 전북이면 이겼네. 잘했다. 서울이 졌네. 아이고 너희들 다음에 잘해보라.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갔어요.
자기를 위함. 모든 갈등,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다툼, 근본 뿌리가 자기를 위함, 자기를 위함,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남북 간이 왜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갑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보라. 이웃을, 타자를 보라. 넘어가라.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은 죽겠다고 악을 쓰고 있는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 넣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이놈아, 여기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놈아가 들어가야 돼요. 이놈아 그래 다시 들어가라 하고 콱 집어넣어서 그동안에 이게 저 하나님이 아마 소화불량 걸리게 위액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위액이 나왔으면 요나가 신체가 금방 녹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까지 안 나왔던 위에까지 다 풀어가지고 그냥 2배로 나오게 해서 녹여버리고 싶은데 그러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100번을 갔다 와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 땅속입니다. 땅속. 요나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을 위해 주님은 땅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땅에다 묻어버리기로,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 땅에다 묻기로 주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뛰는 요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요나를 땅에다가 묻기로 주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려낼 때 요나를 다시 살려내시기로 주님은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주님이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뿐만이 아니고 바벨론까지 가도록 주님 3일은 부족합니다. 제가 일주일은 돌아다니야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들은 됐으니 바벨론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바벨론 가서 수십만의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 실제로 요나의 모습을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가 신약에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땅끝까지.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이 도와줄 때 그 도움을 받고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교적 신념을 쫓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요나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다시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자꾸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자꾸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나가 배째라고 하나님 앞에 달릴 때는 아주 통쾌합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꾸 부담스러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자꾸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이 말은
일터입니다. 일터. 지금처럼 직장에 있어서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다 간획공업, 수공업, 집에서 일할 때 아닙니까?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실제로 신약시대의 모습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당부를 들은 제자들의 삶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현재도 장래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죠. 전도 주의를 피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 또 행사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당부. 네. 이 말을 듣고 이웃에게로 달려가면서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박능꿀 하나로 기뻐하지 말고, 직장 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지 말고,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 때문에, 좋은 배우자 만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나라가 하나그룹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네 일이 무슨 일이고 물었더니 탱크 만들고 전쟁 무기 만드는 데라 그래요. 야, 어째 취직을 해도 꼭 그런 데 취직을 했냐? 네가 빨리 노력해서 칼로 쓴 자는 칼로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 일에 앞장서가 되겠냐? 이 회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회사로 좀 만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못합니다 그러질 않고 씩 머리를 긁으면서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부장, 네 직속 상관들, 그 다음에 회장님까지 전도해라. 전도. 하나그룹의 회장님이 누굽니까? 예, 그 사람한테까지 제가 만날 수는 있겠습니까? 만나려고 해봐라. 땅끝까지 가는데 그거 안 되겠냐? 한번 해봐라. 네가 회사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네가 가장 회사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소극적인 마음을 품지 말아라. 전도하려고 할 때 네가 적당하게 회사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도전을 받고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김광미 권사님 볼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멀리 계셔서 자주 못 오지만 한 번씩 나타날 때마다 오늘은 스타일, 오늘은 패션이 어떤 패션이지? 지난 토요일 날 다녀가셨잖아요. 옷이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왔어요. 보니까 앙드레 김 스타일 같아요. 제가 노년동 살 때 늘 앙드레 김 집 앞을 다녔는데, 앙드레 김이 보면은 이 선이 굵습니다. 그렇죠? 큰 꽃들을 많이 이렇게 장식한 큰 꽃이 달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역시나 우리 권사님이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시낭송이 이제 전문가 수준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럽게 시를 낭송하는지.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 권사님이 도무지 늙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8세 됐나요 지금? 근데 40대 젊은이 같아요. 아니 20대 청년 같아요. 그 가슴에 뜨거움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보니까 예술에 대한 심장이 아직도 뜨겁게 뛰고 있구나. 누가 그래도 다리 힘이 없어도 심장이 뛸 때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비전을, 이런 목표를 갖고 사는 것이 참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건강하게 살게 만들고 긍정적이고 삶을 그만큼 풍요롭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저는 신앙송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주님께 돌리는 이 일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냐. 우리 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복되고 귀한 일이 일 아니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인격이야말로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문종경 전도사님은 우리 권사님에 비하면 정말로 시골 할머니 중에 할머니입니다.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60 넘어서 죽었어요.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째째째 때 묻은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니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기억하기에 기억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눈물로 늘 이야기를 해요. 문전도사님, 문전도사님, 문전도사님.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60대 들어오니까 밤에 자다가 꼭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 화장실 가느라고.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갔다 와서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이번에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 있죠.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있는 주변 사람들 한 사람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다가 집중이 잘 안 돼요. 한 3, 4분 지나면 또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올라와서 자고. 그런데 제가 70대에 가면은 두 분을 깰 것 같아. 두 번. 할렐루야.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을 깨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80대 가면 한 세 분 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될 때는 밤새도록 저를 재우지 않고 하나님이 깨워놓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람 갖다 놓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할 수 있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달려가는 인생은 사방으로 오기 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을 영원히 뛰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울음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우리 인격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복입니다. 복.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복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그침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유익을 구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100억을 준다 해도 그 사람이 잠시 후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해도 죽고 나면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돈 100원을 못 드려도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천국 가도록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찾아가서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에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보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보름 동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는 과정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작정되고 약속을 받은 분들에게 초청장 갖다 드리십시오. 안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날 우리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영혼 한 사람이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날을 기대하면서